5절 말씀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요, 그 전해온 말에 의하면 6가지 덕이 있다는 거죠. 6가지. 하나는 뭐냐면 공부하는 것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는 것이 덕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는 것이 덕행이다. 두 번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으로 아파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덕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 잘 살면서 자기 가족끼리 먹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음식이라도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는 것, 대접하는 것, 그것이 덕행이다, 복일이다라는 거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라도 우리가 적은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에서 기도는 당연하지만 또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 생각해보니까 그 아브라함은요, 참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어떤 자였느냐면요, 남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또 여러분의 가족, 또 성도들, 또 이것의 영혼들 위해서, 또 나라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여러분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거죠.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 또 다섯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부모 자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예배 시간 자녀들이 빠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덕행입니다. 여러분, 남의 단점보다 보기 시작하면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하기란 어렵게 됩니다. 그 대신 남의 장점부터 보면 그의 업물이 가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하게 보면 부부 사이에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정 간격을 두고 그 사람에게 뭐만 보게 합니까? 장점만 보게 하는 거죠. 장점. 그래서 장점만 보고 단점은 절대로 지적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 만에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장점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해 봤더니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그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남편 못해?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좋은 점이 많이 보이나요? 좋은 점도 보이겠지만 나쁜 것도 많이 보이겠죠. 그죠? 근데요, 일주일간 장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 근데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인이 말합니다. 제 남편에게 이렇게 장점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만 보세요. 좋은 점. 아내의 좋은 점, 남편의 좋은 점, 좋은 점만 보시면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사람의 상대방이 좋지 않은 말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좋은 점만 보면 이상할 정도로 좋은 것이 자꾸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본문에 돌아가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요, 누구를 비판하는지 간에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전체를 보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요,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비판합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보고 평가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본 대로 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들은 대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뒤에서 본 것은 다릅니다. 지금 비판한 것을 싶은 것을 한 시간만 참아보고 나서 생각하면 비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비판해 놓고 나면 후회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장단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비판 쉽게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을 들어봐야 합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평가받을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는 좋은 점이 많은데 저 사람 매일 타점만 봐요. 나 이것도 잘하는데, 나 이것도 잘하는데. 근데 그것은 보지 않고 나쁜 것만 봐.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좋은 점만 본다, 아니면 나쁜 점만 본다.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만 보다가 말다 평가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사람은요, 자기 단점을 가려놓고 좋은 점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나쁜 것만 골라서 평가한다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인도 사람들의 기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을 2절 동안 심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탄세 신을 신어 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안 맞아요. 대부분 안 맞아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도 계속 신어보는 거예요. 일주간. 신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주일 동안 상대방과 똑같은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 보고, 2번 보고, 선입감에서,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비판하지 말 이유는 정확한 비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성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판단합니까? 평가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자신도 정확히 잘 몰라요. 모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합니까? 우리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할 때는 기억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비록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력이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5사람인데 10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남을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억력과 정성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그 장교가 생일 잔칫날 그 동료를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음식을 먹고 이제 교제를 하셨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나이트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나이트는 값비싼 건 아니지만 아주 귀한 거다. 공간이 줬는데 아주 귀한 거라고 이렇게 내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막 보고 한번 보자고 해서 막 봤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 라이터가 없어진 거죠. 라이터가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교가 다 이 통조를 다 대진 거예요. 막 주머니에 다 뒤진 거예요.
그죠.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생일 연차를 와 가지고 기분 좋게 와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인제 기분 좋지 않게 서로 이제 갔는데 그 부인이 빨래를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라이터가 발견된 거야. 라이터. 좀 기다리면 좀 참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상처받아 가지고 막 줌을 막 대지고 동네 드물지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라이터가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마땅히 첫째 이제는 너희는 내가 비판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억울하게 남을 비판하면 나도 그만큼 억울하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팔자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우리가 보잖아요. 군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젊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누가 돌을 쳤습니까? 아무도 그를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어느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본문은 어찌하여 형제 누수의 틀을 보고 네 누수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누수에는 틀을 빼라 하겠느냐. 시간은 저요. 먼저 네 누수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 누수의 틀을 빼리라. 티는 누수에 들어가지만 들보 누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누구로 남을 탓할 만한 자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요,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비판할 때는 바늘끝처럼 예리하고 남에게 바다처럼 관용을 베푸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네 번째는요,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서로라는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생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잘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한계 사는 사람을 몰라요. 뉴스의 풍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고양이가 이제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양양에 그리고 돌아오는 거기에 물었습니다. 고양이 이름이 푸시였는데,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나는 영을 만나러 영국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봤니? 그러니까 침대 밑에 나는 생지를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갔으면 망도 만나고 다른 박물관도 보고 막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봤어요? 거기서 본 것이 생지.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생지를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기 같은 그런 구설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기를 매우 열심히나 자신의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남의 결점을 찾아내어 고치려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고치기에 많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정신을 놓고 남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남편의 바쁜 사람들은요, 진정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면 고치고 또 해결할 것이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왜 거울을 봅니까? 나 잘못된 것을 거쪽에서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거울을 보면서도 그대로 그 모습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상을 봅니까? 상을 보고 나서 뭔가 상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상이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거울.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뭔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거울이잖아요. 그러면 비판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나 천주교 내 탓이라고 말이죠. 내 탓.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여러분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딱 어려우니까 누가 잘못해서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사이에 해결되잖아요. 기독교의 책임 아니겠어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사람 속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일을 참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등한히 사람이니까 괜히 남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 업무를 정당하게 해서 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죄인이면 내 죄도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를 바라는 거죠. 죄인이 반갑습니다. 나만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도 죄인이야. 저 사람도 죄인이야. 그러면 편하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나만 죄인이야. 저 사람은 깨끗해. 저 사람은 정결해. 저 사람은 의로워.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죄인은 죄인이 반갑습니다. 나만 죄인이고 허물이 맞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남의 허물을 정당해서 남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허물이 내 성공인 것처럼, 남의 잘못됨이 나의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 은근히 남의 실수에 고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 입이 설립 보고 바스락거리며 책망한다. 가라니까 설립죠. 어느 째도 요란합니까?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남의 허물을 탓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게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그와 같은 동질의 실수가 없다면 그의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어느 골목 깊숙이 이상한 술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술집에 이미 들어가 본 사람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래 몰라요? 알아요. 거기 술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떤 곳이다,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그것이 어느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경험자는 아는 거죠. 경험자.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남의 허물이 잘 보인다는 것은 그 문제가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이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성계가 이제 무학대사를 이렇게 만났어요. 무학대사를 만났는데 그 무학대사 보고 뭐라고 했냐면, 평가를 받냐면 아주 못생겼대요, 무학대사가.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돼지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돼지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무학대사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무학대사가
당신을 보니까 부채같이 생겼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당신은 돼지같이 생겼는데 왜 당신 나를 부처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나.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돼지 눈에는 뭐가 보여?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봅니까? 나를 어떻게 보았기에 남의 허물을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경건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자 하면서 남의 실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다 실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허물을 고치려 해본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하려고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남의 진실함을 책망하는 거죠. 바로 살려고 애써본 사람은 바로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남의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받는다. 해된 자는 해가림을 받는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아멘. 비판은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이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남을 판단하기 나가는 결국 내가 죄에 빠지는 거죠. 남을 비판한 죄, 내 죄를 못 보는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즉 비판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살에 쫓겼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살을 죽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근데 죽입니까?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께 맡긴 거죠. 먼저 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같으면 여러분 말 갚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임하겠어요. 여러분이 원수를 여러분 품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내가 원수를 감당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 한 대를 때린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아니면 죽인다. 내가 원수를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가 범합니까? 살인죄. 왜 여러분이 갚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음에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아멘.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따로 실제적이면서 이런 말씀을 곧잘 하셨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용서받고 싶으면 남을 용서하라. 아멘.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